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읽어주는 카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초 연 3일간 잘 쉬셨는지요? 하여간 뭔지 모르게 쉬셨는데 피곤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월요일 아침에 찬양 듣고 편안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제목은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라는 찬양을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정식적으로 방을 열어보시겠습니다. 방을 열어봅니다. 알림 게시판 방입니다. 2021년 임원 및 재직 임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2020년 임원 및 재직 임명,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나나이모 제1교회에서는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당에서 아래와 같이 임원 및 재직을 임명하였습니다. 재직 회원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금년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활발히 연구 개발되어 가고 있고 캐나다 전역에 이미 개발된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니 작년보다는 모든 면에서 점점 일상생활로 다가갈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소속된 교회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과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석 인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비대면 예배만 은혜 충만한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어제 얘기죠. 그 다음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올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여 승리하고 축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는 보겠습니다. 캐나다 뉴스, 캐나다 입국 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필수로 요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친지분들 혹시 한국에서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필수로 받아가지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영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줄 메모장방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21년이라는 글을 쓸 때 자꾸 20년이라고 쓰여지는군요. 아직 20년에 대한 생각이 나를 떠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게 나에게는 잊지 못할 과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인가 봅니다. 늘 혼자 있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금년 1월 1일도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새해 첫날을 혼자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차피 혼자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기에 이번 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혼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서류 정리하고 그냥 바쁘게 보냈습니다. 최 권사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잡채를 맛있게 해오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함이 좋습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손 놓지 않고 함께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성경 한 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방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묵상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빛이 이르렀으니 빛을 발하는 것은 마땅히 이치입니다. 어둠 속에 속하여 잠들었던 과거 빛과는 동떨어진 매우 암울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찬란한 광명이 깃들었으니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10년과 삶에 존재했던 허무와 낙심, 좌절과 슬픔으로 채워져 갔던 절망적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진정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확신에 찬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몸부림쳐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변화, 강력적인 은혜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어둠의 자리에 서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과 생명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내게 비치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소망과 생명과 구원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음에는 말씀 간증 에세이 찬양 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찬양은 교회여 일어나라. 그 다음에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2020년 12월 15일에 혼자라고 하는 간증 에세이를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5일 혼자라는 의미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혼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상대가 사별하거나 이혼했을 때 그때도 혼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결혼하고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혼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이 있어도 혼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또는 혼자서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원하는 상대를 못 만나서 그랬다고 말 수도 있고 서로 원하는 것들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거나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크게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꼭 누구와 같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를 만나서 눈치 보고 그러는 게 그냥 싫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고 희망적이지 못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돈 때문인 것을 우리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별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혼자라는 단어는 사별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결혼하지 않아서 혼자 된 사람은 결혼하면 되고, 이혼해서 혼자 된 사람은 상대방이 괘씸해서라도 보란듯이 잘 사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결혼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자식 문제도 있지만은 이제는 예전과 같이 창피하거나 이상한 일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학교에서 부모가 이혼했다고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끼리 모이는 그룹도 생겼다고 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별하여 혼자 된 사람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젊어서 배우자와 사별할 경우에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재혼을 하라고 주위에서 권하지만 대부분 어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재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 배우자가 사별했다면 경우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자식들 때문에 재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흔적 때문에 쉽게 재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누구와 산다는 것이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재혼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5세에서 75세까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황금 시절이라고 말하면서 70대, 80세가 되어도 재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욕을 이기지 못한다면 차라리 빨리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9절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해라.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결혼하지 아니한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바울의 생각으로는 이상적으로 보이지만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실질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럼 만약에 기도할 목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서로 성적으로 멀리하게 되면 사단에게 시험할 틈을 열어주므로 그럴 경우에는 잠깐 동안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인간은 누구나 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혼자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정욕이 불타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지금의 젊은 세대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냐고 물으면 마지못해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는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정말 그 안에 믿음은 있는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하며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그렇게 소망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냐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다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다면 그것은 사탄매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은 우리의 신앙인에게는 위험합니다. 반드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혼자 있지 말고 함께 하자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녹화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으셔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갈빗뼈로 만든 우리 집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으로는 혼자이지만 내 안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외롭고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월요일 날 아침인데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